제목을 가지고요. 사무엘상 20번째고 사무엘상 23장을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사무엘상 끝나면 무엇을 할까? 신약 쪽으로 갈까 하다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요한복음에 대한 마음이 있고, 제가 연구를 많이 했던 것이 요한복음이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아프리카에 있을 때 아프리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1장부터 22장까지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로 성경 공부를 했죠. 근데 그 참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방식은 해석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기만 해도 그냥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주석을 달 필요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했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할까 요한계시록을 할까 어떤 요자를 고를까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0번째인데요. 23장입니다. 우리 같이, 제가 파란색 여러분이 검은색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나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을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일정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라마, 제가 계속 반복하죠, 할 때마다 라마에 피해 있고 놉 땅으로 갔었고요. 놉 땅이 아니라 놉 제사장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갔던 것이 저번 주에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나갔죠. 여기가 이제 블레셋 나라죠. 그래서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로 갔는데 이곳이 자기가 다윗 블레셋을 죽였던 그 나라, 그 민족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그들 앞에서 미친 체 하게 하는 행동, 그의 인생의 가장 최하점을 찍었던 곳이 바로 가드 왕 아기스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갔는데 비참한 것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니까 그의 온 가족도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이 온 피난처가 됐어요. 피난민이 되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은혜가 있었는데 여기에 몇 명을 만나게 되죠? 40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400명은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 부류의 400명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 모압은 사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적대국인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모압이 은혜의 장소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압을 간 이유가 뭐냐면,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맡기려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족을 모압에 딱 맡기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오니까 22장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릅니다. 이제 아둘람 굴, 이 아둘람 굴에 피난민 400명을 만났는데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이 아둘람 굴이 요새래요, 요새. 내 눈에는 이게 피난처고 돌밖에 없는 지역인데 요새래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나 이것을 요새라고 한다니. 그러니까 요새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더 가까이 사울 근처로 가라는 거죠. 위험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다시 요새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수풀에 이르게 됩니다. 수풀로 갈 때 누구랑 같이 갔을까요? 이 400명이랑 같이 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풀. 근데 다윗과
400명이 그것에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당연히 알아보겠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 의지에서 오늘 다윗이 숲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여정이 있었는데 오늘 23장 우리가 읽었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딱 쳤는데 사람들이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청하고 있어요? 다윗.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딱 사람들을 보기에 다윗이 400명이나 있어. 이제 좀 훈련이 된 것 같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가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한 가지 터닝 포인트, 그의 삶의 변환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자 2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 전에는 가드, 아들람, 모압, 유다 땅 이렇게 쭉쭉쭉 갈 때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장에 이르러서야 다윗이 뭐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큰 변화죠. 그 다윗이 언제 기도했습니까? 기름 부을 때 기도했나요? 아니요. 그가 고난당하고 낮아지고 가드까지 이르러서 최고로 낮아질 때 그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면 이 라마에서 노업 땅에 있었다가 가드까지 갔다가 헤레스풀 바로 근처에, 다 근처예요. 헤레스풀에서 오늘 그일라 이 근처입니다. 딱 근처의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오늘 다윗 23장을 쭉 읽어보면 이 짧은 구절 안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리고 다음 절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다윗이 이르되. 계속 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요? 왜 기도하기 시작하죠? 오늘 다윗이 이 23장부터 구체적으로 다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한 뜻이 뭐냐? 깨달은 거예요. 내 뜻대로 가다 보니까 결국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계속 힘들어요. 어려워요. 계속 길이 막혀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찾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야겠다 결정하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제 인생에,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45의 삶을 살아왔지만, 제가 그 예수를 만나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2005년도에 결정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결정을 한 게 2005년.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의 그 별명을 제가 뭐라고 지었냐면 아시죠? 종사마라고 그때 딱 정했습니다. 종사마. 2005년도에.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이름이 유종찬, 그래서 가운데 종사마 하에, 연사마가 아니라 종사마. 나를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내가 주님의 종이 돼서 살아가야겠다 해서 종사마라고 딱 정했어요. 그래서 저의 18번 노래가, 여러분 설날 때 많이 하는 그 명절 놀이가 고스톱 있잖아요. 내가 고스톱 찬양을 부르는 인생이 되야겠다. 고스톱 찬양. 뭔지 아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뭐요? 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쓰다.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아주셨다면 이제는 나의 삶은 고스톱 인생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인의 뜻.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내게 가장 중요한 인생이 된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오늘 가드부터 아들람 쫙쫙 하면서 오늘 23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다윗은요, 이 가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낮아져서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항상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매 순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다윗은요. 뭐 하기 시작했어요? 순간순간마다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뭘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잘 보세요. 다윗이 기도하기 이전에 저기 라마 또 어디 있어요? 노 그리고 가드 아둘람굴 여기는 기도하고 움직였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국리를 여기에 주셔서 뭘 주셨어요? 은혜는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23장에 그일라 땅 이 사건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은혜를 넘어선 승리를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승리의 삶이 오늘 다윗에게 주어진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잠도 자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아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건가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죠?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자. 쉬지 말고 기도하를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건가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내가 뭐 하겠다? 들어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너희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기에 다윗이요 매 순간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제가 이제 뭐 목사이다 보니까 뭐 청년들이나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물어봐요. 제가 이 직장을 다니는데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될까요? 계속 다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대답해 줄 수 있는 확실한 것이 뭐냐면 기뻐하라,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되게 단순하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제가 어느 대학에 가야 되죠? 어느 과를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찬스를 드릴게요. 뭡니까? 내가 자녀를 보는데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내가 가슴을 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누구의 뜻이죠? 사단의 뜻이죠. 사단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뜻이죠. 저도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 보면서 내가 기뻐했나? 기도했나? 감사했나? 하나님의 뜻은 단순해요. 너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이걸 계속 넓힐 수 있는 거예요. 배우자를 향해요. 남편을 향해요. 우리 부인을 향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기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를 보죠? 하나님이 손해를 보나요? 아니요. 우리 영혼에 타격을 입습니다. 우리가 손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매 순간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쳤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미 다윗은 400명이라는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고 자기의 뭔가 결정으로 전쟁터에 나갈 수도 있었지만 이제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다윗은 이제부터 여호와께 묻는 인생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되었어요. 가드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갔는데 이제는 묻는 인생으로 바뀐 다윗의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2절 이후에 3절에 문제가 생겼는데,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다윗의 사람들이 누구죠? 400명. 400명의 반대가 일어난 거예요. 나는 분명히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응답받았는데 자기와 함께한 400명이 반대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내가 당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라고 해서 우리가 요새라고 생각했던 아둘람을 떠나서 이 수풀에 딱 거하는데, 그런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반대하니까 다윗이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또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물어온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그러면서 다시 묻는 다윗이 기뻐하고 예뻤더니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더 말씀하시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뭐 하겠다? 내 손에 넘기리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내 손에 넘기리라. 제가 이 내 손에 넘기리라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의 전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헤렘 전쟁이라고 해서 진멸하는 전쟁, 젖먹는 아이와 모든 가축을 다 죽이는 전쟁이 헤렘 전쟁인데, 두 번째 여호와의 전쟁 중에 두 번째가 내 손에 넘기리라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무슨 전쟁으로 바꾸셨습니까? 나타티 전쟁으로 바꾸십니다. 자, 내 손에 넘기리라 히브리어로 나타티라는 겁니다. 내 손에 넘기리라. 이제부터는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그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전쟁을 다윗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운행하시는 전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나타티 전쟁으로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요, 구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이송하는 그 배 가운데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유라굴로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까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이 구원의 소망마저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 276명이죠. 276명을 다 내게 주셨다.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에게 말합니다. 다 내게 주셨다. 내 손에 넘기리라. 같은 단어입니다. 나타티. 하나님이 다 내게 주셨다 하면 이제부터 누가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배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울의 인생 가운데 최대의 그의 인생의 구원의 역사가 이 배에서 일어납니다. 그가 개인 전도했을 때 구원의 역사보다 하나님이 이 배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다 내게 주셨다 함으로 276명이 그 배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티라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일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뭘로 바꾸시냐? 나타티의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싸우겠다. 나타티의 인생으로 바꾸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티가 선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나가 싸우게 됩니다. 5절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서 그 전쟁이 나타티 전쟁이 딱 되어지니까 그냥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크게 이기는, 하나님이 대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게 되는 무슨 말입니까? 이 가축을 전리품으로 취함으로 이제부터 400명이잖아요. 다윗이 이 400명을 모여야 돼. 어떤 책임이 있어요? 먹이는 책임이 있어요. 리더가. 그 당시 왕은 잘 백성을 먹여야 되죠.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전쟁에 나서 승리함으로 가축을 끌어오면서 뭐가 해결되었어요? 이들의 식량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다윗이 식량 문제 구하지 않았어요. 뭘 구했죠? 하나님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는 그 마태복음의 말씀이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는데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시는 하나님이네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놀라운 역사다. 또한 이것뿐만 있겠습니까? 다윗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순간. 반대했었죠? 그런데 하나님 뜻은 나가라서 승리하니까 사람들이 400명의 사람들이 이제부터 다윗이 하는 말대로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6절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6절이에요. 오늘 결론의 말씀이 6절인데 이따 마지막 설명하고요. 갑자기 아비아달이 딱 이 내용이 들어와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 아히멜렉이요. 높당에 갔을 때 다윗이 아히멜렉의 빵을 얻어먹고 칼을 가지고 딱 갔을 때 그때 도액이라는 이방인이 그 사실을 다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화가 나서 그 사건 때문에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을 다 모아서 도액을 통해서 다 죽이게 되는데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도망칩니다. 다윗에게로 도망쳐요. 근데 그냥 도망치지 않고 뭘 가져가요? 에봇을 가지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사울이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있던 소식을 듣고 군사를 모아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는 소식을 듣고 간 것이 아니라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피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사울이 출동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다윗은 사울이 그일라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물어 나와 이 성을 멸하려고 하나이다. 누가 이길까요? 여기 보시면 기도하는 나이 또 기도합니다. 근데 사울은요 소식만 듣고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하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이 기도하는 다윗과 기도하지 않는 사울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다윗이 이기겠죠. 이런 예화가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 때 링컨은 북군을 주재하고 있었고 남군과 이제 싸움하기 이전에 측근들이 이렇게 와서 말합니다. 유명한 예화예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측근의 강요들이 이렇게 전쟁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런 기도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대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기도하자고 하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측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냐? 아브라함 링컨도 북군을 주재하면서 하나님 믿고 남군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남군도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남군, 북군도 하나님 우리 편, 남군도 하나님 우리 편. 하나님 누구 편 돼야 되죠? 누구 편 돼야 될까요? 그러면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죠. 처음에는 달라 하지만 그 달라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이르되 아홉 번째 1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한 번 더 컨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분명 다윗은요 그일라를 구원했어요. 그런데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 사울이 딱 잡으러 오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반한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배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번째 14절입니다. 다윗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사울이 매일 찾되. 무슨 말입니까? 광야 요새에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 10광야로 가. 10광야에서 산골에도 누가 와요? 사울이 또 찾아와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죠? 야, 광야 요새로 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도와 뜻대로 나갔지만 사울은 매일매일 자기의 힘으로 찾은 그 인생. 그러니까 그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그를 뭐 했습니까? 그의 손 넘기지 아니 하시니라. 이 무슨 말이죠? 완전한 다윗과 사울의 극 대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인생은 내 손에 넘기리라 나타티의 그 인생으로 그를 이끄시지만 반대로 여호와께 묻지 않는 사울의 인생은 나타티 전쟁의 실패자로 매일매일 순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이 둘의 차이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있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갈 때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했죠.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 방법은 뭡니까? 에봇인데요. 자, 23절 9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뭐를 가져오라고요? 에봇.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이 에봇을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봇을 통해서 기도하고 나서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에봇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에봇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윗은 이 에봇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에봇 보셨나요? 이 제사장의 모습인데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에요. 이 가슴에 뭐가 있죠? 이게 에봇인데 이 가슴을 확대하면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를 나타내는 거예요. 스불론, 이사갈, 유다, 갓, 시므온, 루벤,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납달리, 에셀, 단. 이 12지파는 이 색깔은 12가지의 보석을 뜻하고 있고 이 보석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12가지 보석. 하늘에 있는 12가지 보석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에봇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림과 둠밈. 제가 새벽 기도에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말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이 하얀색이요. 우림이라는 이 단어가 있고 툼밈이라는 이 두 가지 돌이 있어요. 우림과 둠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언제 기도하느냐. 양자택일의 문제.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이것을 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양자택일의 문제, yes or no를 알게 될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자, 우림은 뜻은 뭡니까? 빛들이라는 뜻이고요. tum밈은 온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림은 빛이고, tum밈은 온전함이면 누구를 말하고 있죠? 우림과 둠밈은 누구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어서 11명이 됐을 때 12명을 채울 때 뭘 통해서 채우죠? 제비뽑기. 바로 우림과 둠밈의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제비를 뽑는 것도 뭐를 신뢰를 바탕을 둔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며 하나님은 온전하신 그분의 성품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림과 둠밈이시기 때문에 즉 빛과 온전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냥 뽑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빛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숨은 일을 빛으로 드러내시고 공정하게 온전하게 재판하신다는 것을 이 우림과 둠밈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부터
2018년 19년 넘어가는 해에 아비장에, 그러니까 제가 부르키나파소 보보디엘라오스에 살았는데 한 700km 떨어진 그 밑에 나라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제주도 가는 거리 비슷한데 우리나라 제주도 가면 비행기표가 얼마 하죠? 한 10만 원대 하죠. 근데 오라고 공문이 왔는데 한 사람당 그 거기까지 가는데 비행기표가 한 55만 원에서 60만 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가족별로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족별로 가니까 50만 원은 적게 잡아도 4명이니까 5, 4, 20, 200만 원이에요. 근데 비자값 하면 200, 한 40만 원, 50만 원 돼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살았던 부르키나파소에 중국인 마트도 없어. 한인마트는 당연히 없고 중국인 마트도 없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한인마트가 있으니까 한식품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쓰다 보면 300만 원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했죠. 딱 300만 원이면 이것을 우리 가족과 다 같이 가면 갔다 오면 우리의 인생은 거지가 되겠구나. 그래서 아내랑 고민하다가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혼자 가. 당신 혼자 보내줄게. 근데 혼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선교대회 가기 전에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 우림과 둠밈을 내가 배웠는데 다윗도 이것을 뽑고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온전함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걸 안 하고 있지? 우리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기도해보자 라고 제가 포스트잇에다가 제가 우림과 툼밈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림을 뽑으면 뭐다? 하나님이 가라. 툼밈을 뽑으면 너만 가라. 너만 가라. 가족도 가지 말고 너만 가라. 라고 해서 나는 무조건 가는 거고. 그래서 2개를 딱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온전함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를 딱 뽑기 시작했어요. 너무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300만 원이면 우리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딱 뽑았는데 그 순간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뭘 뽑았냐? 뭘 뽑았을 것 같아요? 네, 우림을 뽑았어요. 우림을 뽑아서 가라. 그래서 너무나 기뻤어요. 기뻤는데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근데 돈을 싹싹 털어서 비행기표를 끊고 아비장에 선교대회를 딱 마치고 그리고 딱 돌아왔어요. 우리 통장은 이제 영원히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갔다 왔다는 확실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후에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영원히 빵원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영원히 계속 우리는 갔다 온 타격이 너무 커가지고 학비도 늦게 내고 우리 뭐 돌아다니는데 힘들고 렌트비 내는데도 힘들었고 계속 힘들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었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대회 끝나고 그 해 2019년도에 들어왔을 때 제가 개척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무슨 개척이냐. 근데 내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기뻐하는 마음과 개척을 향한 기도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을 향한 그 가정에 여러분도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나요? 감사하고 있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까? 기뻐하는, 기도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사업과 직장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찬스를 드릴게요. 무슨 마음이요? 감사한 마음. 여러분의 그 아내를 향하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기쁨, 기도, 감사 중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하나만 꼽으라 한다면 저는 기도의 자리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믿으셨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그 뜨거운 열정과 기도의 그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코로나를 거치고 딱 들어보니까 이제 예배 집에서도 드려도 되고,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몰랐지만 드렸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마음도 생기고, 점점점 기도의 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매 순간 삶의 현장을 우리가 기도실로 바꿔야 된다. 왜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반대로 생각하면 너희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기를 매 순간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오늘 23장부터 기도의 인생으로 변화되고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도 나의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도 그것을 깨달아 이제부터 그가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빛이시며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아버지 다시 만들고 매 순간의 삶의 현장을 기도실로 만들어 매 순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